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시온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석 연휴 날인데 미국에서는 추석을 추석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성편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추석은 추석입니다. 옛일을 생각하시면서 옆 사람과의 긴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메일로 송편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할러데이부터 크리스마스가 빅 할러데이로 많은 가족이 모이지만 한국에서는 추석 명절과 설날 명절 그것이 큰 이동이 되는데 짧은 거리도 한 대 다 모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려서 간다고 그렇게 그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천국도 많이 밀려 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뜯어고쳐서 원본과 대조하느라고 베드로 소문장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한국 가면 2번 놀란다고 하지요. 하나는 예쁜 사람이 너무 남자고 여자고 많아서 놀란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아까 지나갔던 분이 또 지나가서 너무 똑같은 분들이 많아서 놀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베드로가 너무 식사할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어느 집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잠깐 움직이를 좀 지키고 있으라고.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니까 시험을 보더랍니다. love 그러면 L-O-V-E 이렇게 하면 통과. 그래서 천국을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문을 지키라고 해서 지키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자기 살던 남편이 오는 곳이 보였습니다. 어떡할까? 평생 가깝게 지내지 않고 외수처럼 지냈는데 천국을 오다니.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lov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내는 발음 스펠링을 한번 대봐. 체코슬라바키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민족이 대이동하듯이 우리도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이동하고 있든지 아니면 유학의 꿈을 안고 이곳에 와 동착해서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든지 고난 중에도 무엇인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대답을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어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무화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행인과 함께 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이 작은 조그마한 방에서 지새는데 스님이 잠이 안 왔습니다. 근데 옆에 이 젊은 행인은 너무 코를 골면서 잘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장난을 쳤습니다. 자기 보따리짐에서 면도칼을 꺼내서 자고 있는 이 남자의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잠이 깨지 않아서 스님은 잠도 더 오지 않고 갈 길이 멀어서 보증을 메고 나갔습니다. 아침에 이 남자가 일어나서 보니까 스님은 없어졌고 자기 머리가 허전해서 만져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있는 존재, 내가 살아가는 방향, 내 삶의 목적,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자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인생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인생은 그만큼 허망하고 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망각한 채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아간다면 안전할 수도 없고 그곳에 평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음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잊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복,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그저 신앙생활마저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삶에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이런 사명과 십자가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러므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선물이 너무 큰 것이기에 주신 자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량없는 그 큰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순간순간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며 감격하며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달라졌다거나 내 말이 달라졌다거나 행동이 달라졌다거나 조금 더 도덕적이 되었다거나 조금 더 선한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있던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먼저 성숙해졌다 아니면 도덕적이 되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만 우리 스스로는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인식이 먼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너무도 다른 존재임을 너무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존재 자체에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다시 바뀌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아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치 말고 의심 찾고 살아가는 자에게 감격과 신앙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것에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8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강조한 사도 바울의 언어 표현이 있습니다. 대명사로 되어 있는 것, 첫 번째는 저희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너희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말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에베소 교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편을 가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강조한 말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존재답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이 드는 것이
본래 이 존재 자체가 변한 사람이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이유가 세상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일은 그리스도인답게 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한 그 삶의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또는 가정에서는 아빠로, 또는 세상에서는 목사로, 또는 친구들에게는 친구로, 이렇게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이런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아니면 자녀는 자녀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평안함이 없듯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고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이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오늘 17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허망함같이 살아가는 사람 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방인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것이기에 생명회로에 기착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나아가지 않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반대로 좁은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회로에 가되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본래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공허하다, 또는 무목적, 또는 맹목적, 또는 찰나적, 일시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공허하다는 표현으로 주석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삶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망한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나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뛰어서 아직도 지금도 살아가지만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허망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요,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은 소유의 욕심을 벗어나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욕에 붙잡혔다고 하면 물질 또는 권력 또는 지식을 말합니다. 물론 물질과 권력과 지식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지식에 의지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질과 권력,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함을 맛보았고 권력도 맛보았고 모든 지식도 맛보았던 솔로몬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물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저가 모태에서 멀고 먹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달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전도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목표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도 줄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고 삶도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달도 차면 기울어지고 해도 뜨면 지게 마련인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자면 그 목표 뒤에 남아있는 험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은 자기 자랑을 버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누라 자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누라 자랑뿐만 아니라 자식 자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손자 자랑은 너무나 하고 싶어서 돈을 내고라도 자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면 또 다른 한편으로 얼마나 인생이 건조할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풍요로움도 주셨고 자랑거리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것, 자랑스러운 삶, 명예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의 요건으로 삼는 것이 소중하지, 이 명예로운 삶을 자랑으로 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과 자랑은 이런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쭐대고 더 낫다고 하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자랑으로 세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은 자기 자신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유한 내 삶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우리의 고유한 내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사랑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산다, 최선을 다한다, 아름답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군복이라고 얘기하고 삶의 영역, 사명 아니면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넘보는 삶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보다 다른 남편이, 다른 가족의 아이들이 또는 다른 교회가 더욱더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족이 있고 아무리 힘든 어려운 삶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선의 삶의 바운더리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들어주시고 감동을 만들어주시고 아름다운 승리를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 삼아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넘쳐 흘러서 몇 배 하고도 만족함이 없이 더 퍼주고 싶은 사랑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해나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의료 선교사 하던 선교사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료 선교는 기간을 두고 선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업도 있고 또 선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은 일평생 선교지에서 보내는 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의료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젊은 청년이 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학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지식도 있었고 선교사와 잘 대화도 되었습니다. 종종 친하게 지냈고 이 젊은 청년은 같은 부를 이루고 큰 기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청혼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훌륭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여자를 청혼할 때는 암소 3마리를 드리고 암소를 받으시고 그 따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풍습이었고, 교양 있는 여자에게는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통 여자에게는 암소 1마리를 주고 청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청혼을 하러 가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청혼 선물로 암소 9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청혼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9마리를 준비했는가 궁금해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청혼하러 가기 위해서 아침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초라한 오두막집에 사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딸의 아버지에게 9마리를 주고 이것을 받으시고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청혼하였고 결혼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선교사신 이 의사 선생님은 기간이 되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왜 9마리를 준비했을까? 그래서 휴가를 내어서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청년을 만나 보러 갔을 때는 이미 고부가 되어 있었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왜 9마리를 준비하셨습니까?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차를 내오고 있는 저 여인이 내가 어릴 때부터 사모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나는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3마리가 아닌 3배의 9마리를 주어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마리를 주고 여인을 데려왔다면 그 여인은 평생토록 나는 1마리의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부인이 9마리나 되는 이런 존재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9마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부를 만들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부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했다고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부족한,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만큼 벌어지만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나를 품고 넘어질까 내 길을 안내하고 외로울까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요 그리스도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소년이 자기 집에 앞에 멀리 떨어진 지평선 너머에 있는 그 집에 아침마다 태양이 들어올 때마다 그 집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저기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렇게 황홀한 빛이 나는 집이 있으니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꼭 오즈의 마법사에 나온 에메랄드 캐슬처럼 성처럼 그런 곳에 사는 것 같은 환상을 가지고 언제든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짐을 싸고 도시락을 싸고 이 소년이 그 집을 향해서 아침에 그 황홀하게 빛나는 집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평선 넘어 있는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 집 앞에 섰을 때 그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반사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황홀한 빛을 낸 것입니다. 그는 실망해서 뒤로 돌아서서 자기 집 쪽을 향해서 걸어오는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아침에 보았던 집보다 몇 배가 더 붉고 빛나는 창문을 가진 황홀한 집이 황홀한 집으로 빛이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그 소녀는 그곳에 가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고 여러분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자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변과 내 가장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허락하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지나친 소유, 또 지나친 욕심으로, 또 지나친 자랑으로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